오늘부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돌아와서 또 계속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와 쌍벽을 이루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 산상설교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에 하셨던 설교고요.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의 생애 마감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설교입니다. 3년 차이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산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락방 강화는 또 정반대로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하여 다락방에서 은밀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그 삶의 본질, 그러니까 원리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다락방 강화는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성령이 임하실 것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내면적이고 깊이가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다 읽으시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요한복음 14, 15, 16장 이 두 장은 여행할 때나 어려울 때나 마음이 혼돈스러울 때나 이거를 자꾸 읽으면 예수님의 삶의 원리와 그 본질을 꿰뚫는 언제든지 은혜를 줍니다. 이 말씀. 그래서 가능하면 외울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자꾸 이 말씀을 읽으시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산상설교의 시작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십자가 직전에 소수의 제자들에게 비공개적으로 아주 깊은 내면적 설교를 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시작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근심이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하는데 가슴을 열고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근심, 걱정, 그 염려를 다 한 짐씩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죽음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최소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심각한 대화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잡수시다가 갑자기 이건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예전에 하지 않으셨던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곧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12제자하고 식사하다 갑자기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이렇게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상징적인 베드로마저도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다 좀 어둡고 그래서 아마 이런 배경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 때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에게도 해당이 되죠. 내가 이제 곧 죽을 터인데 이렇게 철없는 제자들을 아무것도 3년 따라다녔는데 뭘 몰라요. 이게 그냥 헛소리만 계속하고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뭘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놔두고 예수님이 떠난다는 게 사실 예수님에게서는 쉽지 않는 일이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거라는 이 명제 앞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신다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는 말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3년 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암시하고 이야기를 해주셨건만 정말 기가 막히게 제자들이 이걸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왜 깨달은 줄 아세요?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 받아서 그래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IQ가 좋아도.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은 암이 아니라 근심입니다. 암이 아니고 근심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경계하고 조심하고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근심, 걱정, 불안, 염려예요. 여러분, 암이나 에이즈나 사스는 사람의 육체를 파괴하지만 근심, 걱정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찾아온, 은밀히 찾아온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불안한 생각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한대로 뻗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면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근심 걱정이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올 때 근심 걱정해.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회사가 무너지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부도나면 근심 걱정이 생겨요.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또 관계가 깨지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자식이 어쩌려나? 우리는 이혼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과 근심이 또 찾아오는 것이죠.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은 죄 때문이에요. 죄. 은밀한 죄를 졌을 때, 남 모르는 죄를 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무게가 주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오리다. 여름 가뭄에 가뭄같이 내가 되었나이다. 시편의 말씀처럼 그런 죄책감, 그 영적인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근심이 암보다 에이즈보다 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첫째, 근심 걱정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근심 걱정하면 그렇게 잘 믿던 하나님이 멀어지고 안 느껴지고
안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입니다. 태양은 떠도 내가 지하실로 들어가면 태양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심에 한번 딱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멀리 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심을 하게 되면 미래의 문을 닫게 됩니다. 열려있던 미래의 문을 자기가 스스로 닫습니다. 절망하고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자기 삶의 파멸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까닭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근심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더 이상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세 번째, 근심을 하게 되면 최악을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 인생의 가능성이 있는데 근심 걱정하면 제일 나쁜 걸 가서 극도로 코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좋은 길은 다 생각 안 하고 안 될 것만 골라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이런 파괴적인 그런 아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근심 걱정하면 자살합니다. 나중에 이게 자꾸 이 부정적인 최악을 상상하고 그런 사람 안 만나고요. 그때 귀신이 들어가고 그리고 죽어라, 죽어. 살 게 뭐 있냐? 죽는 게 낫다. 죽으라고. 이게 근심이에요. 그래서 근심은 암이나 근심은 에이즈나 사스보다 더 경계해야 될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면 엔돌핀은 안 나오고 아드레날린 나와요. 아주 그래서 막 사람을 긴장을 하고 그냥 온 몸을 다 수축시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 걱정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꾸며낸 하나의 허상입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것만큼 실제로 그러냐? 안 그래요. 그것은 내가 과장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만든 것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한참 믿음이 없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기근이 와서 잘 가다가 갑자기 자기 부인을 보니까 옆에 따라오는 너무 잘생겼어. 내가 이렇게 예쁜데 딴 남자도 탐을 내겠다. 그러다가 내 아내 뺏어가면 어떡하지? 괜히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이 막 빙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자기가 소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지. 그러면 저놈들이 날 죽이고 내 아내를 다 뺏어갈 거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내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자. 혼자 막 연구하는 거예요.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다. 기막힌 아이디어를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이 여자 누구냐 그러면 부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누이라고 그러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상상 속에. 대개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은 대개 다 그런 겁니다. 자기가 과장하고 상상하고 아주 최악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의처증, 우부증하고 똑같아요. 아니 정숙한 부인인데도
우리 부인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거.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막 때려 고백하라고. 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 무섭더라고요. 사실인 것처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심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사실 아닙니다. 두 번째, 근심은 따라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다시 믿으면 근심은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심에 대해서 알아둘 일은, 근심 걱정의 배후에는 마귀의 귀신의 세력이 있다. 염려 귀신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지고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근심을 하게 하는 더러운 세력을 여러분이 대적하면 여러분 마음에 샬롬,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잘못된 근심이라는 미신에서부터 탈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말만 해도 근심이 떠나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만 해도 그렇게 조마조마했던 막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던 게 다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빨리 또 하세요. 당신의 미래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네. 당신 스스로가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래에는 최선의 축복과 은총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희망의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세 가지 이유를, 이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우리가 그냥 한 말이고요. 이제부터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이거는요, 상담학자도 할 수 있고요, 인생 경험 많은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한 말은. 근데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근심 걱정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첫째, 1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첫째,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 죽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이미 아니신 분입니다. 그건 당신이 종교적 하나의 허상이지 실제로 하나님 아니에요. 태양은 믿거나 말거나 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태양이 더 반짝거리거나 더 빛을 내지 않고, 안 믿는다고 태양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믿고 안 믿고는 내 문제지 태양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태양은 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꾸 속삭거려요. 그 말 듣고 하나님은 없다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누가 자꾸
그건 속삭여요. 이 속삭였던 마귀는 아담과 이브를 선악과 따먹고 넘어뜨리게 하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존재면요, 인간도 비존재입니다. 내가 존재거든요. 나는 비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해석이 다 다를 뿐이지 내가 있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만져보세요. 나 있잖아요. 나. 머리가 좀 빠져서 그렇지만 있잖아요. 내가. 나는 존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존재예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보는 거죠. 목적론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안경이 있으면 안경을 만든 사람이 있을까? 이게 우연히 툭 태어났겠어요? 도수 맞춰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병원에 가서 다 도수 맞춰가지고 보니까 이 안경이 어떤 목적이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이 지구라는 것이, 우주라는 것이 엉망검념 툭 튀어나와요. 왜? 내가 세상에 왜 존재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의미고. 이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목적이 없어요. 삶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로 논쟁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있는 거예요. 태양이 존재하냐 안 하냐 논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있는데,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은 행동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요즘 MBC에서 공개적으로 어리석은 말과 오만한 말을 아주 하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리석고 오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그는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해. 죽어도 산다니까. 그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막 희망이 생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병에 걸리건 감옥에 가건 오늘 죽게 됐건 막 흥분이 되어 있어요. 희망 때문에. 근심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근심 걱정하지 않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14장 2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로다.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내가 거할 집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만약에 천국이 가공적이고 없는 거라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니, 없는 단어를 인간이 왜 씁니까? 가공해서 만든 거라면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인간이 쓰는 언어는요, 그것이 보이든 안 보이든 실체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경이란 게 있기 때문에 안경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컵이란 것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컵이라고 말해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없는데 가공해서 만들었다면 세월이 지나면서 다 없어져 버려요. 안 쓰니까.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있죠. 마귀는? 있지요. 죄는요? 있지요. 사랑은? 있지요. 천국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의심이 없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천국입니다. 따라서 근심과 걱정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차단하십시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끝이 아니래. 여러분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끝이라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이라고 그래야 끝이에요. 죽음이 전부라고 한다면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하는 병을 인간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거부하지 마세요. 성도들에게는 죽음도 선물이에요.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죽였다가 가야지. 이대로는 갈 수 없잖아요. 병도 있고 내가 암덩어리 가지고 가겠어요. 어떡하게 천국에 암을 전염시키려고 가겠어요. 다 죽여놓고 그 다음에 부활한 몸으로 다시 데려가는 겁니다. 자, 무신론자의 고민이 뭘까요?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이게 아주 고민이야. 무신론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개나 돼지나 소나 말처럼 그냥 사라지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말한 것처럼 억건만념 윤회하는 것일까? 아니면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것일까? 어떻게 뭐든 하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망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업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것이 인생이 병든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아주 그거는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생각. 아주 육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요,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애통도 질병도 없는 곳이요, 천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곳이요. 이 세상은 만사가 부족해.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요,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성경 막 읽어야 돼. 그냥 이런 성경을요 몇 개 딱 정리했다가 성경 다 읽으라면 막 기절하니까 이렇게 몇 가지만 해놓고 아침에 큰 소리로 막 읽어. 이거.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 아는 건데 안 읽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큰 소리로 한번 쫙 읽고 하루를 사십시오. 그러면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4장 2절 안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14장 2절을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천국이 있다 하더라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갈 천국을 처소를 준비하러 가겠다라는 말은 없는 천국을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고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놓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으로 갔거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프리 패스를 받도록 내가 미리 가서 이거 다 작업을 해 놓겠다. 안심이 돼야 안 돼요? 그래도 걱정되세요? (12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보면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먼저 가겠다. 가서 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내 손 붙잡고 다시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도 의심이 많고 겉으로는 아멘 해놓고 속으로 막 의심하거든요. 이거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은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제가요 미국에 처음 여행할 때 LA에 지금은 아틀란타에 살지만 LA에 제 여동생이 시집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 남편은 이제 변호사로 시험 준비하고 있었다. 아주 어렵게 공부도 하고 있었던 때인데 이제 제가 그 성지를 가기 때문에 미국을 거쳐서 세미나하고 이스라엘 또 터키 쪽으로 가야 해서 이제 동생을 오래간만에 여동생을 만나려고 가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내가 언제 공항에 홍종길 목사랑 둘이 같이 도착한다. 그러니까 나는 미국을 전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때입니다. 마중 나와달라고. 갔는데 동생이 없어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경험이 처음이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없고 짐은 찾아놨는데 이걸 택시를 타면 집을 알아야가지고 주소도 없고.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잘 안 돼요. 보니까 무슨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밀려서 제 시간에 이게 못 온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려도 이게 없어요. 짐은 들고 있죠. 그거 상상되세요? 공항에서 짐 들고 이렇게 있는 거. 뭘 어떻게 조치를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타임을 놓고 전화하는 것도 생소하니까 말은 못 알아듣겠지요. 아주 복잡해. 할 수 없어서 같이 여행하는 사람 그 옆에 좀 같이 타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차를 타가지고 일단 LA로 나왔어요. 그런 첫 번째 제가 미국 여행의 첫 번째 경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미국을 전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뭐 요즘처럼이야 뭐 뉴스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뭐 정보가 많으니까 이렇게 다 뭐 우리 뭐 안방같이 다 알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땅에 내가 간다고 했을 때 지도 하나 들고 가려면 얼마나 불안해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뭐 내 영이 미로를 빠져나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을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근데 오늘 성경이 말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귀빈이라 나를 미국으로 데려가려니까 어떤 사람이 사절단이 오는 겁니다. 미국에서. 다 와가지고 나를 만나고 비행기표 다 끊어지고 그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도착해서 자동차가 딱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집을 간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안심. 천국을 그렇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다시 와서 나를 데리고 죽는 순간에 여러분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을 천군 천사와 예수님이 딱 감싸고 직통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고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죽을 때 내 영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방황하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마음에 뭐 하지 말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생각. 여러분 부질없는 상상력을 접어라. 여러분의 미래에는 문이 열려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천국은 있다. 그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하면서 세상을 멋지게 살아라. 병이 걸리면요, 엔조이 하세요, 엔조이. 나같이. 어떤 사람이 책을 써, Living with a Cancer. 캔서를 끼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걸 떼버리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고난과 더불어 엔조이 하세요. 실패와 더불어 엔조이 하세요. 그러면 그 실패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못 만들어요. 직장 그만두셨습니까? 할렐루야. 교회 봉사할 시간이 됐다. 그동안 내가 교회 한 번도 봉사 이 핑계 저 핑계 못 했는데 내가 6개월 동안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교회 문지기가 되고 내가 할렐루야 이러고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꼭 돈으로만 섬깁니까? 몸으로도 섬길 수 있잖아요. 시간으로도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